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39권이나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달이 있는 그날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유월절 사건이 있은 그 이후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1년이나 2년 지키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누굴까?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고 삶의 방향이 불확실할 때, 그때는 너희들은 유월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 첫 번째 준비는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이 하게 될 저녁 식사거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저녁 식사 메뉴 가운데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빵도 있고 쓴 나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메인 디쉬, 주 메뉴는 무교병이나 쓴 나물이 아니고 양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양고기는 어떤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고기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 기준이 양의 크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의 양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을 선택할 때 한 가족이 다 나누어서 먹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양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웃집에 자기 가족처럼 적은 가족이 있으면 두 가정이 합쳐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1인당 한 마리씩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많은 양의 고기를 남기게 되겠죠. 그러면 가정마다 많은 양의 고기를 남기게 되면 그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음식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점도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양을 다 먹은 후에 먹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을 보면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느냐 남기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습니다. 자, 양을 고르는데 한 가족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양을 구하라, 그 양을 잡으라. 이것도 다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각 개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구원에 대한 생각이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되거나 어쩌다가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덕에 부모님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실라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간수는 질문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지만은 누구까지? 너희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에게만 미칠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가정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미쳐서 그 한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또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만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런 사이즈의 양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어떤 양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세 가지 기준을 정해줍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어야만 된다. 1년 된 어린 양.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는 수컷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컷이어야 되느냐? 왜 암컷은 안 되는 거냐? 왜 하필이면 꼭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느냐?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6월절 밤에 죽게 될 그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제물이 되었던 예물이 되었던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될까? 여러분, 그 양도 나이가 있어요. 1살 된 양도 있고 2살 된 양도 있고 3살 된 양도 있는데 양이 나이를 1살을 넘기면서부터 양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2년 된 양을 잡으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이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양고기 전문점에 가서 좋은 양고기를 메뉴로 선택해서 드시려고 하면 반드시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요. 그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제물이 되었던 예물이 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이제 양을 선택을 하면 언제 그 양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양을 잡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면 그 양을 열흘째 되는 날 양을 고르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이렇게 골라놨어요. 근데 금방 잡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기다려요? 4일 동안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제물이 되었던 예물이 되었던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점심 먹고 나가서 마음에 드는 양 잡아다가 그냥 저녁에 이렇게 잡아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골라다 놓고 그 고를 때도 흠이 없는 양으로 또 1년 된 양으로 다 이렇게 골라놓고도 4일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고를 때는 흠이 없다고 골랐는데 혹시 그 4일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보지 못한 흠이 어디에서 발견되지는 않을까? 그게 4일 동안을 지켜보다가 정말 흠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즉흥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항상 준비를 해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미 한 주 전부터 아니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드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헌금함을 보는 순간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저녁 식사거리를 다 준비한 다음에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을 보면 출입문이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또 이렇게 가로질러서 기둥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버티게 만들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 기둥이 문설주야. 그리고 그 기둥 가로질러 있는 기둥이 그게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가 출입구 양쪽 기둥과 가로질러 있는 그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양을 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 고기가 아니고 양의 피예요. 만약 고기에 중요성이 있다면 꼭 피를 내지 않고 양을 개 잡듯이 이게 목을 매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칼로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일이 다 끝나면 문을 닫고 절대로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문을 닫고 그 다음부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다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양을 먹는데 육회로 먹지 말고 이렇게 푹푹 삶아서 수육으로도 먹지 말고 꼭 어떻게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 양고기는 수육보다는 구워서 먹는 게 맛있고 육회로 먹는 것보다는 구워서 먹는 게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저녁에 죽임을 당하는 그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죽은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양의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포도주도 나누고 또 이게 떡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먹는데도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먹는 자세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한 2주간 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야 돼요. 자, 오늘이 유럽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만끽하려고 하잖아요. 왜? 유럽에서 좋았던 추억들도 다 되새기면서 이제 또 내가 한국에 가면 언제나 이 아름다운 유럽에 다시 올까? 그런 아쉬움들을 남기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는 그렇게 급히 먹질 않아요. 천천히 만끽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 이유는 애굽 땅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아쉬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미련과 아쉬움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유월절 밤이 지나도 새 아침이 밝아도 여전히 애굽 땅에 미련을 갖고 있는 자는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지만은 조금도 미련을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기는 하겠사오나 따르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을 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일을 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름대로 다 핑계를 대요. 그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대로 설명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식사하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옛생활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말고 옛생활에서 돌아서야 그래야 떠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면 이쪽으로 건너오면 좋은데
양다리를 걸치면 100% 어느 쪽으로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천사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한 집도 빼놓지 말고 모든 집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집에 장남이 있거나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이 있으면 다 죽이라. 그날 밤 천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은 집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 넘어간다는 말이 한자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말의 유래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천사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피가 묻지 않은 집은 다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죽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주신 거예요. 피가 죄인을 구원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 저녁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가정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제히 양을 잡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피비린내가 완전히 애굽을 아마 뒤덮었을 겁니다. 아니, 이웃집 몇 집에서 생선만 구워도 그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시키는데 60만 가정에서 일제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날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에 유월절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 그날에 그렇게 양을 잡은 것은 그랬다 손치더라도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 어느 해 그날도 유월절이 됐을 때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일제히 양을 잡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애들이 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양을 잡는 것입니까? 그때 부모들은 반드시 자식에게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면서 이걸 쭉 설명해요. 그날에 양이 죽어서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단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있을 수 있는 거란다. 그걸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이 죄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1년 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1년 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언제 죽어요? 유월절 날 죽습니다.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이것으로써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서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근데 그 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피가 해요. 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백혈구가 나가서 싸웁니다. 다 피가 하는 거예요. 뭐에 찔려서 피가 나면 계속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계속 피가 나지 않도록 응고시키는 일도 또 뭐가 해요? 피가 해요. 다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깊어서 계속 피를 흘리면 피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피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리니까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피를 뭐라고 봤냐면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오니까 죽는구나. 그래서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피는 곧 생명이에요.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곧 양의 생명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그 피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날을 우리가 늘 기념해야 돼. 그래서 살다가 도대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뭐야?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때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목적이 불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나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피를 바르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피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바르려고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에게만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에 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내 잘못이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가서 회개해야 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개를 해야 돼. 그게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피 바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 추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나 우리가 부를 찬송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그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 흘리신 그 피를 바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